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은 오늘날도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간들을 멸망의 길로 유혹해 가고 함정을 놓고 빠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류 발전을 위해서 세워놓은 여러 가지 교육제도나 여러 해방운동들이 많지만 인간이 정한 그 많은 것들은 육신의 이익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성 해방운동가들의 해방운동을 많이 펼치고 좋은 면을 발견해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래서 여성들이 너무 밖으로 나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을 지키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세상의 쾌락의 여러 매체들에 현혹되어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에 방치되어 있고 인터넷에 방치되어 있고 세상 음악에 방치되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운동과 교육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에는 아예 거꾸로 가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장년의 삶도 파괴를 시키지만 우리 자녀들의 감각을 세속적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경건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일들로 치달아가게 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세상 신은 인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그러지는 길과 거스리는 세대를 향해서 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세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로 가도록 계속 함정을 만들어 놓고 쾌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육신적으로만 즐기며 나아가라고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런 구원의 길을 가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그러진 길 또 거스리는 세대를 벗어나서 그것을 역류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된 삶으로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소원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소원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까지도 좋지 않은 소원들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는 좋은 소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벗어나 있는 소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원은 한참 세월만 보내고 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우와 같은 만화책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그만 사냥꾼에게 부상을 당하고 쫓기는 사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불쌍해서 천으로
상처난 데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가랑잎으로 다 덮어서 그 사냥꾼이 오는 것을 숨겨주었답니다. 보지 못하게. 그 사냥꾼이 와서 할아버지 여기서 사슴 보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저기로 아까 뭐가 뛰어가는 것 같았는데. 사냥꾼이 그리로 뛰어갔답니다. 그래 이제 사슴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살려주니까 말을 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보답을 하나 해드릴 텐데 할아버지에게는 지금부터 무엇을 소원하든지 소원이 3가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슴이 유유히 사라져버렸는데 없더랍니다. 그러게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그 있었던 일을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옆집에서 이 소세지를 굽는 냄새가 너무 기가 막히게 나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소세지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집안에 소세지가 우르르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할망구야 이 귀한 소원을 갖다가 그 소세지에다가 쏟아붓냐. 저 소세지 할망구 코에 가서 붙어라. 그랬더니 할머니 코에 가서 덜커덕 붙었대요. 그런데 이 소세지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코가 그냥 이렇게 2가지 소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큰 소원을 해서 뭐 부자로 살고 뭐고 사는 것보다 할망구 코에 있는 소세지나 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3번째 소원은 내 할망구 코에 있는 소세지나 좀 띄워주시오. 그래서 소세지가 뚝 떨어져서 3가지 소원이 다 지나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한 사건이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잘못된 소원 그리고 허황된 소원을 가졌다가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귀중한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지 않은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고 좋은 소원들을 갖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으면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생애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과 나라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나 야훼를 섬기고 내가 너로 하여금 자손이 많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 저 터키 남반구에 있는 하란을 통해서 이 세겜으로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해서 살 때 계속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 집사로 일하는 청지기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게 해 주소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나 잘 따르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너희 후사가 되어질 것이다. 안 되겠다. 아브라함아 너희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중동의 밤 하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름 한 점 끼지 않냐고 총명하게 별빛이 비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니까 쉬어봐라. 하나 둘. 근데 이게 우리 한국으로도 그때의 전례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파란 하늘 보다가 깜깜한 밤하늘에 별세기 운동을 친구들하고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하나 내 자식 하나, 별 둘 내 자식 둘, 별 셋 내 자식 셋. 아브라함이 한참 세다가 아이 하나님 못 쉬겠는데요.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땅의 모래를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한참 세다가 그것도 못 쓰겠습니다. 그래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의 수와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시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꽉 심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 몸에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확실히 받아들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도 인지적으로 낳았지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자손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결국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위에서 중동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선언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소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지도자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두 번째 꿈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한다는 표현이 되어진 것이므로 형들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고는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꿈을 그 아버지 마음속에도 이제 품은 겁니다. 요셉은 이것이 분명히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까지도 절할 위치에 온다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꽉 가진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꿈꾸는 아이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라고 한 아버지 심부름은 이 요셉을 갖다가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넣었다가 또 몰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았다가 또 팔려간 그가 보디발 장관 집에서 고생을 하고 시련을 겪다가 시위대 뜰에 갇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왕의 충신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 못했다가 요셉이 해석을 함으로 일약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어올 때 그 나라 치리를 잘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애국 전역에다가 저장고를 잘 만들어서 7년 흉년 때 먹을 양식을 다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던 자기 형님들 가족들 70인이 다 들어와서 이집트에서 300만 민족이 되어질 때까지 길리움을 받고 번성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들에 가서 일할 때 자기는 곡식단이 우뚝 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이 절한다고 하는 것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의 꿈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꿈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러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세상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시고 큰 일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을 잘 간직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인류에게도 유익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게도 열망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부터가 인류 구원의 냄새가 물씬 풍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고 그리스도란 그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 오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믿고 나오는 자를 다 구원하실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주님이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성령의 불이 온 세상 교회들에게 다 붙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여기에 소원을 갖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는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고 죽었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해 가지고는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오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주님의 사명이고 사역이었습니다.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교단 교회에 속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오순절 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주님이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갈망하신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또 그 소원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합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뜨거운 소원은 택하신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소원이신 것입니다. 이게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류 구원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있다가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이끌어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가질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원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세지 소원 가졌다가는 시간과 기회만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진 것은 기이한 일이고, 광풍 중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을 우리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많이 드리는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이고, 캠핑 가야 되는데 예배 많이 드리면 어떡할까요? 지금 한국은 뭐 캠핑 문화가 유명해가지고 무슨 뭐 텐트고 밖에 나가서 2박 3일 쉬었다 오는 거를 그렇게 붐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만 되면 온통 세상으로 나아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서서히 비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도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길까지 던져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 택하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인데, 이거를 제쳐놓고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달려가니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답답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거짓과 가짜들을 너무 많이 퍼뜨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에 있으실 때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눈물로 간구하며 애통하여 우리를 위해 부르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바로 이런 예수님도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는 너무 답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며 탄식하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캐세라세라하고 살면서 있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하시고 말려면 맛이 없어서 껐떡거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조차도 눈물로 자기 구원을,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루실 아버지께 통곡으로 이 육체에서 구원의 역사를 마칠 때까지 지켜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간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작정 기도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원수 마귀가 세상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환상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여인들이 벌거벗긴 채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철철 흘리는데, 제가 꿈에서도 저분이 수혈만 받으면 사는데, 수혈만 받으면 사는데, 하얀 가운 입은 의사들은 피가 모자란다고 뛰어다니다가 벌거벗겨 피투성이가 된 영혼들이 죽어나가 자빠지는 것을 보고 허우적거리고만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깨어나서 아하, 예수의 피만이 인류를 살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의 피의 찬송을 많이 부르자고 했고,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달려나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다가 주의 재림을 만나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기쁘시게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가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많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벌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감옥에 영치금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동역하고 있는 종들의 후원금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 그 개척 후원금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뻐하시는 제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물들을 드린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믿음의 예물을 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고 물질을 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이 세상의 공직에 무슨 일을 수행하든지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고, 내 작은 수입을 통해서 선교하는 데에 물질 드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구제연금 보내면서 예수 믿게 해주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는 것이나 사업하시는 것이나 이 세상 생활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 하늘에 올라가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사업과 생업에 복받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